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영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본문으로 교회의 영적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로부터 짧게는 4주, 길게는 12주 정도 복음을 전해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지역 사회로부터도 존중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놀라운 사건을 주제 삼아 그 원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주 정도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12년을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큰 열매를 맺었고 열성을 가진 12명이 유명무실한 1000명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해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작은 겨자씨의 비유가 현실화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말씀은 단기간 공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는 큰 열매를 맺은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물질과 양적 성장을 이룬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 교회들이 열매 맺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원인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아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교회, 참된 의미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참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로 양육시키는 교회로 변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인간성 회복, 불안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교회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이 깜짝 놀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른 자세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즉 이들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열린 마음 자세로, 감사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연 자세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생각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들 삶 속에 그들 존재에 스며들었다는 것이에요. 즉
말씀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온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됐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도려내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열린 자세로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즉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한 말이다. 그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무시할 수 없는 말, 내가 듣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좋다라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생각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뜻에서 정직한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한 인간의 생각일 뿐일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혼동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먼저 좀 신중하게 말씀을 잘 선별해서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너무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고 너무 많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되고 듣는 말을 성도님들이 듣고 차분히 그것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한마디 듣고 나면 또 내일은 또 다른 말이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말이 나오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선포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들을 좀 골라서 선포하고 듣고 그것을 많이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imitators, 본받는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 김철수 집사가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닮은 김철수 집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같이 생각하는 김철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행동하는 김철수 집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김철수 집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인간 김철수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김철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극히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흠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닮는다는 것,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수평적으로 생각하고 수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고 워런 버핏이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가수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거듭이 나면은 수직적인 차원, 즉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선망의 대상의 가장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마더 테레사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을 대할 때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은 당신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사도 바울께서 성도님들에게 자기를 닮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말은 예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성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정말 참된 차원에서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악한데 그것을 악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 있는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또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각도에서 다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할 일이 생깁니다. 직업이 있어요.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직업과 구분해서 수직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진 어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기도 중에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부여한 영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이 영적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사신 것, 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대속적인 삶이셨고 대속적인 죽음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고 중요한 사실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이 영적인 차원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조명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삶을 이 수평적인 차원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없는 종교 제도를 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말했어요. 주의를 지켜야 산다. 11조를 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제도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예수님과 대립하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에요. 역사적인 차원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랑 없는 종교 제도를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수평적인 사명이었던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 차원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살펴본다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했던 일이 뭡니까? 내려놓으시는 일이셨어요. 자신을 비우시는 일이셨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 세상이 주는 야망, 세상을 향한 목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가는 그 길을 인생의 목적으로 정립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가지고 있던 누리던 사회적인 직위를 버려야 했고 경제적인 안정을 버려야 했습니다. 버릴 수뿐이 없었어요. 내려놓을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즐겁게 내려놓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 앞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앞에서 인간적인 차원의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차원에서 거듭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런 우리 안에서 도려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문제는 참된 거듭남이 없이, 참된 회개가 없이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더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바르게 사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업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포옹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경쟁보다는 사랑을 선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닮은 남편, 예수님을 닮은 부인, 예수님을 닮은 부모,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을 다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헬라 문화만 고려하면 이 단어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명하게 된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약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회 또는 하나님의 성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집회 또는 하나님의 성회를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여호와의 에클레시아, 즉 여호와의 성회 또는 여호와의 집회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교회, 즉 여호와의 에클레시아로 명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집회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집회 또는 하나님의 성회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별하게 분류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진 우리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을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채 교회 박창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사랑채 교회는 1501 오웨스트 워싱턴 블러버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13-247-3560, 213-247-35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는 사랑채 교회에서는 사회봉사 비영리 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와 연계해 시민권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박창영 목사님께서 직접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도 213-247-3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에게도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번째 가서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로 그 음성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자, 이 구절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 다음에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바로 사무엘 곁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임하여 오셔서, 그 뜻입니다. 오셔서 바로 사무엘 곁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이에요. 이 사무엘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사장께서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갔던 것입니다. 그가 섬겼던 하나님,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에, 잠자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기 곁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절대적인 소중함이 뭡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져야 되냐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 그것이 더 확신해질수록 신앙은 정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모세가 일상생활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잠자고 있는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뭐 특별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곁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경험해야 정상입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오후에 예수님을 그간 믿고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거기서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곁에 계셔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저들은 몰랐지만은 주님은 같이 계셨어요. 저들은 주님이 같이 계신 줄 몰랐어요.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저녁에 주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지금까지 계셨던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두 사람이라는 말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었어요. 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야.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맛있는 음식을 할 때 그 음식에서 음식 맛이 나오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주님은 곁에 계시면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마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아, 주님이시다. 아, 주님의 은혜구나. 이게 주님의 손길이구나. 아, 주님이 곁에 계셔서 그러시구나. 이 주님의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저들이 같이 두 사람이 다 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줄 알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셨던 주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마음에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소리, 귀가 감지하잖아요. 귀가 분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귀가 없다면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으니까 소리를 귀가 포착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영의 기능을 감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데 아주 둔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들은 이제는 헤어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천국 가시고
우리만 여기 있는 줄 알고 저들은 낙심하고 내려갔는데 그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순간 아니요. 오랜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내리막길인데 저도 엠마오까지는 가봤어요. 쭉 내려갑니다. 계속 가면 사해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근데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들의 마음에는 이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뜨거웠다는 말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뜻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믿어지죠. 말씀.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켠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너무 감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밤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날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저들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성경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들은 낙심하였던 저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들이 두 사람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아주 기쁨에 넘치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가니까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말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예수님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겠죠. 그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 말이죠. 또 시몬에게도 베드로도 예수님 보았어요. 나도 예수님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줄로 알았던데 그 예수님이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당신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올라가서 우리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주님 만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사람에 나타나고 이 아침에도 나타나고 저녁에도 나타나시고 이런 여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고 남자 성도님에 일어나고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감사해서 감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내 곁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 중에 부활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인일지라도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즉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다 이동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이 세상에 계속 살아계시다는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곁에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곁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분, 내 곁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나타나는 증상, 이 증상을 보고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내 곁에서 나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모르고 있을 때에도, 잠자고 있을 때에도, 일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내 곁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도와주리라. 그분은 늘 나를 지켜주시느라 수고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읍시다. 감사합시다. 의식합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같이 계시다면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감지가 됩니다. 소리는 귀가 감지되지 어떤 것으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서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 주님이 움직이신 것,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구절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이라 했어요. 여러분 토네이도 보면은 큰 구름 기둥 있죠? 큰 구름 기둥이 서는 거예요. 예.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구름 기둥이 그냥 땅에서 하늘까지 그냥 기둥이라 구름 기둥이 팍 서는 거야. 밤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에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비춰서 밤에도 그 구름을 볼 수 있도록, 낮에 볼 수 있는 동일한 구름을 밤에도 볼 수 있도록 불을 비춰서 그 구름 기둥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움직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백성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19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다고 하냐면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렇게 기록해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그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예요. 표시. 구름 기둥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표시입니다. 표시. 그것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리고 가시는 표시예요. 표시. 근데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뒤로 가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표시예요. 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잡으려고 동원해서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었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앞에서 뒤로 가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뒤로 가시더니 그 애굽의 군사들이 밤새도록 올 수 없도록 거기에다가 칠흑과 같은 밤을 주시고 바람을 불어서 못 오도록 막아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저들은 확실히 알았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따라갔던 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내 곁에서 계시는데 그 계시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증상을 보고 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곁에 계시네요. 주님이 함께 계시네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사랑해 주시네요. 그런 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의 마음의 간격이 더욱더 가까이. 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설명을 드리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면은 밤에도 낮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11절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반응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뜻입니다. 한 사람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와 같은 큰 나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합시다.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스스로 자기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나무가 아무리 몇백 년 된 나무일지라도 그 나무는 스스로 자기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바람의 도움으로 움직입니다. 그 나무가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작게 움직이든 크게 움직이든 모든 것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것을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움직이는 걸 보고 바람을 읽습니다. 나무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바람의 방향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그만 말만 들어도 반응이 팍 일어나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죽었던 아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 자체가 주님이 내 곁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사탄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탄은 더 활발하게 활동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사탄 앞에서, 죄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앞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굶은 사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굶은 사자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악이, 그 악한 영이 나를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신앙생활 할수록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없이는 주님께서 내 곁에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잘 아시는 상식입니다. 지구.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 땅으로 떨어지나? 그거 틀려요.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는 둥글입니다. 내가 여 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는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이쪽에 사는 사람은 사과가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져요? 옆으로 떨어질 거예요. 맞죠? 이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면 위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이게 팽팽한 그릇에 물에 담겨 있듯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으로. 이거 엄청난 능력이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이 1초만 멈춰도 이 지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0.1초보다도 더 자상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야. 내 영혼이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땅에 붙어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잡아당겨 주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죠. 내 힘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붙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지구에 이렇게 땅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돌봐주시니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어려울지라도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주님이 내 곁에서 오늘 또 함께 계시는 증거요,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마땅함이로다. 아멘.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물질의 세계 주인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없어집니다. 지구보다도 더 중요한 내 마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합시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합시다. 더욱더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러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 지역번호 694-6214 562-694-6214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9번째 시간입니다. 옛날 TV 드라마 중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 일기, 임진, 외란 등에서 알려졌던 황치훈이라는 아역 배우가 2007년 6월 결혼 1년 반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식물인간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뇌출혈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뇌졸중에 포함되는 용어로서,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에 따른 신경학적 장애의 큰 제목이 되고,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뇌경색이란 한마디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
뇌출혈이란 뇌경색과 달리 혈관이 터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이 애타는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저녁 때쯤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머리에 수술은 직접 하지 않고 허벅지 쪽에 대동맥으로 뇌에 코일을 넣고 스텐트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술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또 산소 호흡기를 떼고 음식도 잘 드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은 멀쩡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술 일주일 후부터는 헛소리도 하시고 기억력도 급격하게 떨어지셨습니다. 의사들에게 이러한 증상을 얘기했더니 혈관 연축으로 오는 시술 후유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혈관 연축, 혈관이 조그라드는 현상은 막을 수 없다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많이 힘드네요. 라는 질문에 의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회복 가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탠드 삽입 수준이나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 행위가 지금 상태의 회복 부분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정신적, 의식적인 회복은 과거의 사진이나 일들에 대한 꾸준한 대화를 시도해야 하고 친척분들을 통한 기억력 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걷는 연습은 운동 치료실에 맡겨두시고 병실이나 복도에서 서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균형 잡는 연습만 보호자가 충분히 시키면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한 이야기 같지만 한마디로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막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낫기를 기다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심장에서 일정량의 압력으로 혈액을 보내주는데 혈관의 어혈 그리고 노폐물들로 인하여 혈액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혈관이 부분적으로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지고 약해진 부분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예방하여야 합니다.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만 건강해지면 자연적으로 짧은 기간에 예방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다리가 저리시거나 혈액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을 드셔야만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테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일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